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 그저 요약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과 기적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제 장차 이렇게 믿는 자들이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 교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저 투박하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 천국엔 죽어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 하늘 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켜야 할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과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부르는 말씀인데, 그곳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지켜내야 될, 지키고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이미 누리게 된, 이미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막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와서 입학해서 그 신학교의 어떤 수업의 일환으로 기차역이나 버스
그 터미널 이런 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 그 노방 전도를 가면 쉽게 눈에 띄는 분들 중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몸에 팻말을 걸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 그 원천적인 그런 투박한 그런 전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한간에서는 전도를 그렇게 아주 무식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좀 지혜롭게 해야 되고 고차원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원천적인 복음은 예수 믿고 영생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희박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8개의 비유로, 우리가 보통 7개라고 하는데 52절의 그 절도 비유로 생각한다면 8개의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하면서 특별히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말하지만 마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의 내용에 보면 이 7번째 비유의 말씀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중에서 상고하려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은 밭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은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해설의 말씀은 호숫가의 그 무리들을 떠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해설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천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천국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또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후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이 가라지가 그 좋은 씨와 함께 자랄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그 종들의 눈에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리셨는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하십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 주님의 해설이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 그랬습니다. 이 인자는 주님을 상징하죠. 인자는 처음 씨를 뿌린 때부터 결실을 거두는 추수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심판하시는 주인,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인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좋은 씨를 밭에다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악한 씨와 달리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는 예수님을 통해서 뿌려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좋은 씨들을 통해서 이제 맺게 되는 열매는 바로 천국 복음의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좋은 씨들이 맺는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씨와 달리 가라지는 원수에 의해서 뿌려지는 악한 아들들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아들들은 마귀에게 미혹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불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계속 보면 씨가 뿌려지는 곳은 그 밭은 세상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설할 때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밭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이런 해석은 바람직한 해석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밭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밭이 세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섬겨야 될 것, 믿음을 발휘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모습을 교회에서만 보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훈련의 장소요, 충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과 섬김과 사역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복음을 실천하고 전해야 될 것은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 뿌려진 천국 복음의 씨앗들이기 때문에, 좋은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씨앗들로서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들이 되기를 이제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넘어지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을 거슬리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지만 동시에 악한 씨가 뿌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왜 악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이미 좋은 씨를 뿌렸지만 그것을 시기하는 원수 마귀는 악한 씨를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역사를 거역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역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씨를 뿌리는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사가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런 역사이죠. 우리 스스로가 좋은 씨앗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좋은 씨를 방해합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좋은 씨앗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나 이 천국의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천국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26절부터 29절, 또 39절과 40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것들을 다 뽑아서 버릴까요? 그때 주인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이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미 주인은 당신께서 좋은 씨와 함께 당신께서 뿌린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종들이 발견하기 전에 이미 주인은 알고 계십니다. 늦게 발견한 종들이 그것을 이제 뽑아 버리자고 하지만 주인은 가만히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의 생각이 다르고 종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이 다르고 천국의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식과 가치는 세상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농사 짓는 관습대로 한다면 좋은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미리 뽑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씨앗들에게 시련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석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가라지가 특별히 알곡으로 이제 심어지는 그 밀 같은 것보다는 뿌리가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생존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심겨지면 이 가라지가 강한 뿌리로 인해서 물과 양분을 가로채서 이 알곡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한 천국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들에게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두라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하는 것이죠. 주인께서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뿌리가 강해서 강하게 뻗친 가라지를 뽑다가 보면 이 가라지의 뿌리에 얽혀 있는 알곡들, 연약한 알곡들의 뿌리도 함께 뽑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두라 하신 것이죠. 또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밭에서 일을 하던 노련한 농사꾼들인 이 농부들도 종들도 열매가 맺기 위한 싹이 날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라지를 구별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보이는 것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알곡인지 좋은 씨에서 나온 것인지 악한 씨에서 나온 가라지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뽑다 보면 가라지인 줄 알고 곡식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주님의 관심은, 이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 있습니다. 비록 좀 소출이 떨어지더라도, 가라지가 좀 무성해지더라도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 때문에 주인은 악을 멸하지 않고 알곡이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하라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가라지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곡 좋은 씨앗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면, 악한 씨, 가라지는 바로 예수 믿기를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인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씨앗들에게는 그런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 가라지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좋은 씨를 심는 이 사역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세상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 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인내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인내하라 하는, 가만히 두어라 하는 이 인내 시간들, 인내 기간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상급의 기회가 되고 열매 맺는 기회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하라 하시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가라지를 뽑는 이 일은 종들, 우리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추수꾼들의 일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은 종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인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추수꾼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심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씨로 심겨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대한 사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제자인 우리들, 종된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할 일도 아닙니다. 심판하는 일, 거두는 일, 판단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인내하고 우리가 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삼고 또 복음의 열매를 더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상급의 기회로 우리가 이 기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인내, 이 천국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역사는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9절부터 43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역사는 인간들의 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과 끝이 마지막이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천국의 역사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씨앗을 심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이 되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밤을 지낼 때도 있지만 그 밤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었다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입니다. 추수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끝날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끝이 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천적인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이죠. 비록 더디 오는 것 같고 악과 선이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믿는 자와 불신자들이 구별이 됩니다. 선과 악이 판별이 됩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왜 믿는 자가 더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더 형통하냐, 너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곧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가라지를 모으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하고 불법을 행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이제 말씀을 거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고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알곡들은 넘어질 것에 미혹이 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인내하고 예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좋은 씨앗들이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던 승리의 사람들입니다. 그 알곡들은 주인의 곳간에 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우리 주님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영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좋은 씨앗들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이 말은 물리적으로 그저 듣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가라지 비유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가라지가 아니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좋은 씨앗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세상에 뿌리신 천국의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비록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악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지만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판단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다면 좋은 씨앗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가라지에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 천국 복음의 씨앗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제자된 우리가 좋은 씨앗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믿는 우리가 다시 듣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씨앗 되는 사명을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 기울여야 될, 다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